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귀한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큰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나를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는 아버지 그런 성숙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또 예배가 중단되고 또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서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과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요즘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핍박의 시대가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심각하게 도전받는 그런 때가 이렇게 올 줄은 참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올 정도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대처할 그럴 때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이 어려운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줄 것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 바로 이 시편 131편 바로 전에 130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뜨겁게 회개하는 자,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이며 또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자이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나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저 가장 바닥까지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나를 좀 낮춘다고 해서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가장 낮출 때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죄를 깨닫고 뜨겁게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겸손하지 못한 경우가 바로 교만할 때이죠.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굉장한 것처럼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점점 자기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서 결국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굉장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우월감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만이 점점 커지면서 다른 사람을 얕보게 되고 깔보게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낮은 사람 취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그런 행위를 교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교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쭐해지는 그런 마음이죠. 뭐 겉으로는 다 뭐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겉으로는 뭐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이러면서 겸손히 겉으로는 말로는 행동으로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마음 속에 은근히 뭐 내가 아니면 이런 일 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은 이미 우리 속에서 교만함이 싹트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마음 속에서 교만이 시작되다 보니 그 다음에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이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여기서는 거만하다는 거죠. 눈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아래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그게 바로 이제 거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거만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상대방을 낮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에서 교만이 시작되면서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교만해지고 또 거만해지다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 이제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특히 남자로 태어나서 뭐 여자도 상관없지만은 남자나 여자나 인생에 한번 태어났으면 한번 큰 일을 하고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한번 하고 인생 마감 지어야지. 물론 이렇게 큰 야망을 가지는 것이 뭐 나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일 앞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내 분수에 넘치는 큰 일을 말합니다. 내 분수에 넘치는 큰 일.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인가? 기이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허황된 그런 것들을 꿈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린 대가만큼 그 수고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요 형통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서 허황되고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큰 일과 그런 것들을 기이한 일들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바로 내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자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다 보니까 전혀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꿈꾸게 되고 허황된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분주하게 다른 사람들의 그 뒤를 쫓아갑니다. 부자가 있으면 나도 저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세상에서 명예를 얻은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저런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나방이 그 불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들듯이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그 가운데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어떤 분수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밖의 일들을 하려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속이게 되고 남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마치 이만큼 있는 것처럼 과장하려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또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은 더 예전보다 상태가 안 좋아지는 뭐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뭐 그 구독자 수가 뭐 몇백만 명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던 그런 사람들이 뒤에 가서는 거짓으로 어떤 일들을 꾸미다가 그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과장하고 포장해서 남들에게 잘 보이고 내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굉장한 부자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측은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죄의 근원이죠. 우리 인간의 죄도 이 교만에서 나왔고 이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루시엘이 자기 지위를 떠나게 되죠. 하나님만 내가 지금까지 찬양해 왔는데 이 찬양을 하나님께만 올릴 게 아니라 나도 그 정도의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닌가? 그러면 자기 모습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야, 하나님께 드릴 찬양 나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려야 될 모든 영광과 찬양을 자기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 순간 죄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그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직분에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또 반역하는 그런 타락한 그 사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게 바로 죄의 시초죠.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도전하게 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전이 결국은 죄의 시작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단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인간에게도 똑같이 그 죄를 전가시켜서 인간에게도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교만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그 교만한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 결과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아담으로 시작된 모든 인류가 똑같이 그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결정적인 그런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만의 죄가 참 무섭고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보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자기 얘기로 듣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마음과 눈이 완전히 멀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올바른 소리를 해도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다 남의 얘기처럼 들립니다. 자기 얘기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이야기로 들려오지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도 그것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 참 무섭고 두려운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천사장이 자기 지위를 떠난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자기 분수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예.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직분을 망각하고 나도 하나님께 올린 찬양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기 지위를 떠난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 분수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망각한 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 나는 내가 감당치도 못하는 그런 내 분수에 넘치는 큰 일들을 허황되게 꿈꾸고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 대단한 일을 막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벌리고 이런 것들이 다 교만한 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자기 지위와 자기 분수를 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부추깁니다.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자꾸만 유혹을 하고 또 허황된 일들을 자꾸만 꿈꾸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또 마귀가 시험하는 일이죠. 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마귀가 광야에서 들러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희 굶주림을 한번 모면해봐라. 그 정도는 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를 메시아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이걸 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계속해서 원래 예수님의 그 사명을 잊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기 위해 오신 그 예수를 향해서 이 마귀 역사는 어떻게 미혹을 합니까? 그렇게 고난의 길, 죽을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 없다. 십자가의 길 가지 않고 편안한 길이 있다.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까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말아라. 그렇게 유혹한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그 가장 겸손한 길,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또 그것을 기꺼이 내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귀 역사는 방해합니다. 그게 바로 시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넉넉하게 이겨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내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꾸만 내 안에서 야 너는 큰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굉장한 일을 너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내 분수에 맞지 않고 내 지위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자꾸만 하라고 날 부추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부추기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그 정도는 그래 되는 사람이지. 그래 나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마음의 교만과 또 눈으로 막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그런 거만한 것, 눈 그리고 허황된 이런 꿈을 꾸고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절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케 되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다 보니까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요와 평안이 어떤 상황이냐?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다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다. 자, 그 아이가 젖을 먹을 때는요. 이게 왜 우리도 왜 젖 먹던 힘을 다 발휘해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젖을 먹을 때 그 아이가 온 힘을 다 쏟잖아요. 온 힘을 다 쏟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먹는 그 행위가 아이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는 거예요. 이렇게 고양이나 강아지 새끼들도 보면은 이 젖 먹을 때 새끼들끼리 아주 막 난리가 납니다. 서로 자기가 먹는 그 위치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어미 젖을 빨아 먹으려고 어떤 경우에는 발톱이 막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막 어미 젖을 막 핥혀요. 그러니까 어미는 여기 막 피가 나고 그런 경우 있을 정도로 이 새끼들이 어미 젖을 먹을 때는 정말로 목숨 걸고 치열하게 달려붙습니다. 그런데 젖을 다 먹고 나서
이제 만족했을 때 그때는 아주 평온하게 아이가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그 젖을 막 먹을 때는 그렇게 죽을 듯이 막 달려들어 가지고 막 힘을 내서 막 어떻게든 악착같이 젖을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부터는 평온하고 고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세상의 그 성공을 위해서 또 물질을 얻기 위해서 죽을 똥 말 똥 살면서 막 모든 인생을 투자해 가지고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그걸 이루려고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가장 잃는 게 무엇입니까? 평안과 고요죠.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마귀의 시험이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뭔가 세상의 것들을 쫓는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처음에는 내가 요만큼만 벌면은 참 만족하겠다라고 했는데 점점 욕심이 커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평안함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죠. 부모는 이만큼 엄청나게 큰 것을 기대하고 자녀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를 원망하고 또 정죄하고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 과대한 기대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녀하고 부모와의 갈등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가정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또 내가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부응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점점 커지면서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황된 것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내 분수에 넘치는 것들을 기대하다 보니까 생기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거 다 누가 주는 거냐? 바로 마귀가 우리 마음을 교만케 하고 내 눈을 거만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끊임없이 헛된 것들을 추구하게 만든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고요, 내 영혼이 누려야 될 그 평안함과 고요함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세상의 부유를 쫓아가다가 결국 가서는 돈과 명예 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영혼의 평안과 고요 이 모든 부유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젖을 먹는 것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렇죠? 딱 자기가 먹을 분량밖에는 못 먹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편 128편에 보면은 네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형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가 젖을 먹는 것은요 무한정 빨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 먹게 되면은 거기서 딱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잠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으로 양식을 삼고 가족들끼리 함께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데 오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젖을 뗀 다음에 그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은 또 엄마 젖을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젖 먹는 아기처럼
항상 뭔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러면서 끊임없이 그냥 배고픈 그 젖을 먹으려고 하는 아이처럼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것만 기대하는 그런 아이의 상태를 과연 내가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젖을 뗀 후에 이제는 엄마가 젖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막 젖 먹는 아이처럼 하나님에게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막 계속 보채기만 합니다. 왜? 계속 이게 마음속에서 이게 갈급하니까. 그 갈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영혼의 때의 부유를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갈망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또 세상의 명예 또 세상 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그런 것들을 달라고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을 뗀 그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머니가 젖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 젖 먹을 때도 그렇지만은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 품에서 떠나갈 때 아이는 울잖아요. 막 죽을 듯이 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엄마 품에 있는 것이 절대적인 안전한 곳이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았던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품에서 떨어지게 되면 막 울고 난리가 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존재,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이루어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우리에게 위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젖을 뗀 아이는 아니란 얘기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말 영육 간의 그 평안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욕심이 되게 되고 결국 그 욕심은 죄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는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가 계속해서 더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일, 내 지위에 맞지 않는 것들,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미혹해가지고 나를 격동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잉태하여서 점점 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 내 영혼이 망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욕심을 쫓다 보면은 결국 내 영혼은 망한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이겨내고 젖된 아이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선택할 때 내 영혼은 고요와 부유, 평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또 뭐 대단하지 않은 그런 삶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내 영혼의 부유가 있는 삶이고 내 영혼의 부유가 있는 삶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벌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 내가 얼마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점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러나 그 인간의 욕심이 채워진다라고 해서 과연 마음의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명예와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더 하다 보니 결국은 주체하지 못하고 브레이크 없는 마치 자동차처럼 그냥 질주하다가 결국은 다 지옥으로 영혼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마귀 역사가 우리 현대인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길이니까.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젖된 아이처럼 이제 주님, 하나님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품에 있는 것을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가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얘기죠. 자, 이것은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런 단계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죠. 이거는 정말로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할 수 있는, 그렇게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어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나를 절제할 수 있도록, 나를 낮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범위 내에서 자기 지위를 떠나지 않고 자기 본분을 벗어나지 않고 자기 분수를 망각하지 않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 행복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을 최초로 파괴시킨 자가 타락한 천사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안식을 파괴시키는 것도 마귀 역사고, 그로 인해서 내 안식이 나도 안식이 깨어지고 결국은 그 나의 깨어진 안식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안식마저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내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내 지위를 떠나거나 내 분수를 벗어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어도 주님만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정말로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이렇게 금방 우리에게 닥칠까라고 할 정도로 참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만 볼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고 또 어떤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황들을 잘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본당에서 예배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이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셔서 문제도 해결되고 또 질병과 저주, 고통,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주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질병을 고치고 또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무엇이든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고통, 수많은 문제들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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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어떻게든 우리 안에 욕심을 잉태케 해서 죄로 멸망시켜 결국은 이 세상 것을 쫓다가
영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약한 영의 역사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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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로 교회가 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고비를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와 예배가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속히 이 모든 위기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